지난밤 평안히 쉬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바닷가에 나가서 맨발로 산책을 한 40분 정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다가 지금 디모델교가 있는 안성으로 와서 생활하는데 주님이 불러서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해운대 바다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안성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오고 보니까 바다가 있고 또 섬이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1004개가 있답니다. 1004개. 이게 보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이 천사가 지금 우리 집회하고 있는데 둘로 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캠프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강대상이 잘 안 맞아가지고 서서 하자니 이렇게 봐야 되고 앉아 하니까 나이가 얼마 들지 않은 사람이 앉아 한다니 조금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기가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저께 저녁에는 우리 말세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민족의 그 전 세계에 흩어진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잠시 어제 저녁에 한 거 복습을 5분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대단히 건축물도 크고 화려하고 거대한 이러한 건물인데 그 제자들이 그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좀 자랑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AD 30년경에 한 말씀인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거대한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실현인데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리하고 성전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그 한평사가 불붙은 그런 나무 도막을 그 성전에 던져 넣음으로써 그 성전이 방화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안에 있던 그런 검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바닥으로 바위 틈으로 이렇게 이상한 이런 성전 사이에 들어가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AD 70년 이후 73년 마사대 최소의 항전을 하다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그 직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이러한 시간 동안 120명에 가까운 그런 나라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독립한다는 것은 어저께 저녁에 본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심히 많은 뼈들이 무수 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믿어지지 않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그걸 질문했을 때, 이 사람 나게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신다고 하죠. 이 에스겔이 대언하게 됐을 때 그 골짜기에 심히 많은 뼈들이 잎에 두 뼈가 들어맞고 그게 살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은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슈퍼 사인이에요. 슈퍼 사인. 가장 큰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라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서 일어날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딱 붙이고 하랍니다. 지금 마이크를 붙이고 하니까 여기서 막 너무 크게 들려서 저는 좀 쪼여고 그러는데 제가 중요한 게 뒤에 들리는 분들이 중요하니까 지금 너무 지금 여기서 놀리네요. 여기 잘 들리는가요? 네.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서 고토에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고토에 독립이 되어 들어왔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2000년에 가까운 동안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유엔에서 승인을 받아 들어왔지만은 굉장히 분쟁거리가 된 거죠. 그 중동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967년도의 6.1 전쟁은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고토로 돌아왔지만은 이 성전산, 지금 있는 그 바이돔, 그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터인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그것이 확보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또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획된 것들이 이 세상에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 고토를 심겨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한 이대에 그 중간에 일들이 계획이 되고 천년왕국이 도래해야 되는데 이걸 막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악한 영들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오늘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서 38장 이 전장을 한번 읽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찾아주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쪼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여기 38장 8절에 보면은 이 시절이 나왔는데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랬습니다. 또 여기 16절에도 중간에 보면 끝날에 그랬어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마곡 땅에 있는 2절에 보시면 인자애들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 그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사와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려 했어요. 이제 이 열한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5절에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말과 이런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600년 전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고 있는 이런 이름들이, 지역 이름들, 또 이 왕들 이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마곡은 이 고개 땅 북방민족 야베스 손자 마곡의 후손으로서 지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기르기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 이런 지역들, 로스와 메섹 이런 지역들이죠. 지금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메섹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이런 지역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두발 이 러시아 지역들이고 여기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와 소련 연방이었던 그런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 여기 오전에 나오는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는 영어로 표현할 때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1935년까지는 이름을 쓰기를 페르시아로 썼어요. 1935년 이후에 이란으로 이렇게 바뀌,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이란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는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 붓은 지금 리비아, 그 다음에 이 고멜은 지금 터키 일부 지역들, 도갈마 조선들은 지금 아르메니아, 조지아, 지금 바로 터키 옆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게 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하고 지금 이슬람 중에서도 이슬람이 크게 파로 나누어 있죠. 하나는 시아파가 있고 하나는 수니파가 있죠. 이 수니파는 조금 우리가 들어보니까 수니처럼 좀 순해 보이는 거예요. 이슬람 쪽에서 순환파예요. 근데 이 시아파는 아주 좀 지금 IS 그런, 그 다음에 이슬람 지하드 같은 그런 조직도 아주 지금 강력하게 이런 강한 그런 파들이에요. 이란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대한 그런 나라예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돌아오게 할 때는 누가 되냐면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했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좋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이 되어가고 고토로 들어온 1948년도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은 다 반대할 때도 이란은 그 독립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군사적인 그런 동맹에 가까울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를 협력하고, 외교 관계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은 이 예언을 보면은 이 이란이 계속적인 친미국가로 친이란 이스라엘 나라로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매우 임박한 이런 시점에서는 이 이란이 무슨 나라로 바뀌느냐? 완전히 반적대적인 국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그전에 누가 있었나? 팔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아주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그런 나라였는데 언제부터냐? 1979년도에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 호메니가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슬람 신정국가로 바뀌면서 그 호의적인 그런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굉장한 위협 세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호메니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그 창시자인 호메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세계의 암덩어리다. 이 종량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하마디 네자트는 이 이란의 대통령, 그때 난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테헤란 회의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여기 그 영어로 표현한 데를 보니까 마스터 피해라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지도들은 25년 내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인류의 적이다. 시온주의 정권은 타도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은 반드시 무장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한다. 등등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주에 가까운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지도에서 이름을 제거해야 되는 몸으로 치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직선거리로 하면은 여기 이스라엘이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예요. 이라크를 넘어가고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로만 120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웃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리 세력들을 세워가고 거기에 물자를 보내고 또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가자이죠. 가자. 이디오피아 예수가 그 예배 들어갔을 때 돌아갈 때 그 가자 지금 나오잖아요. 빌립 보험될 때 그 가자. 그게 가사예요. 지금. 그게 누가냐?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시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란은 그 남쪽에다가 가자 지구에다가 하마스를 통해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헤즈볼라 북쪽에 두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하고 또 시리아 민병대를 또 저기 예멘에 있는 후티 방구들에 가고 미사일을 소환해서 이 대리전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심지어 이 하마스는 2020 원래가 2005년도죠. 3년 전에 23년도에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1200명 정도를 사람을 죽이고 한 200몇 명을 인질로 잡아갔던 이야기 들으셨죠? 그로 인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은 보복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그게 인질을 찾아내기 위해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 헤즈볼라도 계속해서 이 이란의 사주를 받아갖고 미사일을 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병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이슬람 지하드 같은 이런 저희들 후티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다가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4월 1일에는요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부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해갖고 거기에 있는 누가 있는 걸 모사드가 알았던가 하면은 바로 지금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지금 시리아가 내전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민병대에다가 이 지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을 보낸 거예요. 그걸 딱 알고 나서 바로 미사일을 갖다가 이란 시리아들이 이란 영사관의 대사관 안에 있는데요. 그 영사관에다 이 폭탄을 미사일을 정확하게 핀set으로 이 미사일을 쏘아서 16명이 죽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란도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고 나라가 면적이 엄청 넓고 기름도 많이 나온 나라예요. 계속해서 대리전만 벌이던 이란이 2024년 4월 10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거기서 이란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쏘아가고 이게 역사 가운데서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 날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조금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의 예언이 뭐라 그러면은, 지금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뭐라 그러면은, 친이스라엘이었던 이란이 반이스라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대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1979년 이슬람 혁명 수비대 호메니가 들어서면서 신성국가로 바뀌면서 완전히 반이스라엘로 바뀌고, 바로 공격을 한 1200km 떠있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하마스하고 후티, 헤즈볼라, 시리아 반군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대리전을 벌이다가 작년 4월에는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 종족으로 들어서기 위해 갖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 경제 제재도 유엔에서 가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데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적으로도 이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은 경상북도만한 그런 크지 않은 면적이에요. 그게 상대 아랍권에서 핵무기에 따라서 한 방울 쏘면 끝나버립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핵무기를 여러 군데 떨어뜨려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피해만 보지 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한 대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2000년에 가까워 전 세계 흔들려서 그 많은 슬픔과 고통과 핍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군인이 되면은요, 마산 들어왔다. 그 마지막 항전하는 곳이 있어 마산다 가보신 분 계시죠? 천연요새예요. 그 올라가 보면은 올라오는 그 지역 외에 올라오는 한국 여행을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에요. 천연요새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다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군인들이 이거 서약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을 소환하고 핵심적인 이스라엘 군수주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핵무기 기술자들, 과학자들 갖다가 빈처처럼 10여 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란이 한 27곳을 이스라엘 군군들이 들어가서 폭격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국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벙커버스터, 지하 한 60m 깊이를 확 파고 들어가는 그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그곳에 6번인가 핵심 핵무기 시설이, 핵무기 만드는 그런 지역들을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쏘은 거예요. 그게 다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그만하라고. 근데 싸우지 마. 그러면 제재가 할 거야. 세금 폭탄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니까 전쟁은 십몇칠 만에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너 반드시 보복할 거야. 너희 나라 이 지구에서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강력한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서 밀고 있고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도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 갔어요. 그 신문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가서 지금 우리 러시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푸틴이 한마디 합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 잘못이야.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옛날에 구소련의 그때 속했던 나라들,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란, 터키, 시리아, 또 북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 세력이 돼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3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 아가리를 깨고, 야, 갈고리로 아가리 깼다는데 우리 고기 잡아서 낚시하러 가면 고기가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가리에 끼잖아요. 그 끼면 어떻게 해요? 고기는 오고 싶지 않지만 떨려옵니다. 자, 오고 싶지 당기면 딸려오잖아요. 이 아가리 깨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 그 2022년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게 될 때 러시아를 생각하기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오면은 2주면은 끝난다. 길어봤자 3주면은 이 전쟁이 끝날 거로 생각했는데 전쟁이 지금 얼마나 3년 6개월을 걸고 있어요. 저 3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굉장한 전쟁인데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 매스컴들이 세계 뉴스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 전쟁 3년 6개월 하면서 이 러시아가 지금 무기도 막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자라고, 군사도 모자라고, 인력도 군인들도 모자라면, 그래 지금 우리 북한에다가 너희들 지금 총알하고 포탄들하고 이런 거 좀 다 보내줘라. 내가 필요한 밀과 또 기름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마 밀력을 했겠죠. 군사 동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북한에 있는 그런 무기들, 포탄들 다 보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이 북한이 용병을 보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3년 반 동안 전쟁을 하면서 무려 250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많이 국력을 소진시켰어요. 이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어요. 사상 피해자가 얼마나 나오고 100만 명 이상이 나올 겁니다. 사망자도 수십만 나올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국력이 매우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푸틴은 그 KGB 요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서방 세계에 대해서는 건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사람도 한 3년을 병을 알아보세요. 몸에 체력이 굉장히 소진되는데 3년 6개월을 지금 전쟁에다가 그 국력을 다 쏟았는데 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제가 예언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 전쟁은 여기 나오는 에스겔서 38장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요 끝이 납니다. 아마 여기 푸틴 대통령이 중전을 하든 어떻든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할 얘기지만 근데 전쟁이 얼마 안 가면 끝날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나냐? 국력이 매우 소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하면은 너무 훔치지 않지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뺏는단 말이에요. 이 러시아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느냐? 혼자 오면 그렇잖아요. 그래 이스라엘과 앙숙이 누굴 하지 않은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바사 이란과 거기 있는 터키, 시리아 이런 이슬람 그 수니파에 아직 지하파에 속하는 이런 나라들이 다 동맹을 이뤄가고 이스라엘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 왜 쳐들어오냐? 이스라엘은요 그전에는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유대계 한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유대계 러시아인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신명기 33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바다에 감춰진 보물 등등 이런 걸 보면서 그 지역들을 다 탐사를 한 거예요. 탐사를 10년 이상 시추기로 탐사했는데 많은 걸 찾아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저쪽에 있는 지중해잖아. 지중해 땅의 중앙에 있는 바다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여기에 속하는 그 지역에서 4개의 가스들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발견했는가 하면요, 유전을 발견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회 바다가 보면 염도가 30% 되기 때문에 고기는 살지 못하지만요, 거기에 화학 원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화 자원의 보호권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예요. 또 그 농업시설, 관계 수리시설 하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IT 분야도 대단히 뛰어난 나라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를 겨냥하는 거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 아가리가 깨어있는 고기처럼 이제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이스라엘 쳐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 뒤 배후에서 마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은 이 지구 가운데 나타나서 역할을 해야 돼. 7년 환란 기간 동안 주역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3만 4천이 누군가 하면은 뭐 오늘 신천지에 나오는 10만 4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또 아니잖아요. 엉터리예요. 12지파에서 1만 2천씩 13, 4천 거기 나와야 되고 쭉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런 예언들을 이루기 위한 이제 이 고토로 돌아오고 천연공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갖고 북방에 있는 이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이라크와 시리아, 터키 이런 세력들이 힘을 모아갖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강력해 보이는 거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시리아 반군, 시리아 이거 반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게 신문에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은 매일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영혼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가서 여러 날 후 언제요?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백성은 탈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구절입니다. 너가 올라오되 너와 너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게 누구예요? 이란, 시리아, 터키,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 이슬람 연합군들 아니겠어요? 광풍같이 이르거든요. 광풍자가 뭐예요? 미칠 광자예요. 바람, 미친 바람이 확 받아가지고 이럴 때 광풍이 있다 그러잖아요. 광풍같이 이르는 구름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지금 세계 군사 2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란, 터키 시대 다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에요. 이런 연합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순식간에 광풍처럼 밀어닥치는데 뭐죠? 구름까지 다 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떠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끝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13절에 여기다 12절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너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되거든요. 13절에 보면은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가느냐 내가 너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이제 이렇게 발발되었을 때 여기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과 그 부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지금 성경 학자들은 지금 여기 서바와 드단 이런 것들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UAE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미적인 나라죠.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다시스의 상인, 그 부자들 밑에 보면 히브리를 해갖고 젊은 사자를 그랬어요. 여기 다시스 상인들, 젊은 부자들 누군가 하면
이 성경의 학자들은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젊은 사람, 영라이언스. 이 젊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영국이 지금 그 문장에 보면은 사자예요. 그 대영 제국에서 나갔던 그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아닌가 봐요. 2600년에 기록해야 되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 전쟁이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중심적인 이 아랍의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다 연합을 이뤄갖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요. 이걸 보면서 지금 러시아는 미국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경제 제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지금 전쟁에 들어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수사적인 외교적인 수사만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외무 위반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금문 뺏으러 왔어? 이렇게 하면서 너 우리 반대해. 하지 마. 이런 정도만 안 돼. 전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3차 대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앞에까지 얘기한 거는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가 조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상상. 성경을 듣고 상상하는 거예요. 왜 이 러시아가 이슬람 연합 세력하고 이스라엘 땅을 줬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때 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저기 미국, 영국 안에 있는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어버리니까 미국이 상당하게 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봐도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니까 자 이제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에스겔 38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요함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다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군사 제2 국가인 러시아와 이란과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 시리아 이런 연합국이 들어왔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광풍같이 구름같이 덮어버리는 이 전쟁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서 그걸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이라면 큰 지진은 큰 지진. 아마 이건 지금 9.0 이런 9.대가 넘는 이런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나가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될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그들 굉장히 놀라겠죠. 전쟁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이 무너졌으니까 산에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면은 여기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 통신망 뭐 KT 뭐 SKT 뭐 등등 이렇게 그 탑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런 탑이 다 무너져 버려요. 너무 무너져 버리고 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여기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고행을 친다는 거예요. 통신시설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그 연락불이 들어와서 뭐 연락을 해야 되는데 통신이 투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포를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잘못 쏘아갖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죽이고 하면서 싹싹 들어가요. 또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나죠?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성벽이. 저는 이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성전산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들어와 있지만 그거는 그 황금동 바위돔에 이렇게 있는 거 알라드가 사오는 거 지금 아직까지 아랍군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엔에서 이야기할 때 그건 아랍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걸 무너뜨리는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 한 18억, 20억이 되는데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진이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성벽 거기 있는 바위동 알아서 사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보실까요? 그 무너지고 이 전쟁에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피로 침반했을 때 그 살육이 일어나는 거죠. 큰 우박이 내리고 불과 요악이 내리고 뭐 피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뭐 이 전차들 들어와서 탱커들 들어와서 그거 다 빠져버리는 거죠.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또 아마 여기 전염병이라 그러는데 아마 화생방열 썼는지도 모르고 또 핵무기 설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쟁은 어떻든 간에 하늘에서 뭐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리는 것처럼 내리는 건지 어떤 그걸 모르지만은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갖고 그 러시아 군대들 이스라엘 메달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산에 있는 그 모스크와 바위돔이 황금돔이 무너지면서 지금 세계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상상입니다. 그 무너지면서 휴거도 되어버리고 하니까 세계가 굉장히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어수선한 불안한 사람들이 미래 두려운 염려 가운데 있는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자 너희들 여기에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지금 아랍군이 너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제3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어저께 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고는 일러냐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금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3년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틀을 1967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못하는데 아마 이 아마겟 저기 어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곡과 마곡이 전쟁이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큰 지진을 위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 간에 저 말은 반드시 맞지 않지만 어떤 간에 세워지는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니까요. 지금은 약간의 저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넣어서 한 겁니다. 상상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보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지만 또 틀린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놀라운 건 뭔가 1987년도부터 그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 갖고 뭘 세우냐면요, 더 템플 인스튜트를 해갖고요, 성전 연구소를 세워갖고 성전을 세우기 위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설계, 그 건축에 들어가는 자료들, 또 제사장들, 성전 기물들, 심지어 그 금초대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금들을 다 지금 확보를 해갖고 그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 훈련시키고. 2022년도 몇 년 전이죠. 한 3년 전에는요, 미국의 텍사스에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소까지 지금 찾아가고 5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털이 히틀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몇 마리 나오는 빼버리고 2마리를 지금 완전히 그 속죄 제물에 설 수 있는 그 붉은 암소를 다 발견해 찾아놓은 거예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이란-이라크 전쟁은 마감이 된다. 왜? 이 러시아가 가진 국력이 극도로 소진되고 다시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국가가 있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합 세력을 이루어가고 어디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땅 처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고 주님나라 휴거될지 아니면 보기 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아.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좀 있으면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저께 제가 내려도 신문 들으니까 그 우라늄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입니까? 이런 거를 400kg 이상을 지금 그대로 이번에 파괴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폭격할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이스라엘을 이란이 공격하는 그렇게 힐미를 줄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와 합해가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통신시설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있는 그런 황금동 바위동이 무너져버리고 아나상 사원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볼 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구나. 이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돌 위에 두 하나도 남자가 무너뜨리게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져 있죠. 타이투스 장군은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 이름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서 쫓겨나고 AD 70년부터 전 세계가 들어가고 나라 없이 이걸 에스겔서는 37장에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골짜기에 심히 많은 뼈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히 많은 뼈들이 어떻게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이 뼈가 드러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에 덮여지면서 새끼가 들어가면서 큰 문제를 이거 누구라 해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보통 들어왔습니다. 왜?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해놓은 그 다니엘의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영혼을 성취시키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영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마귀들이 러시아와 그 지금 이슬람 기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세요. 9장도 읽어보세요. 그 바사문이 막아서 그 가브리엘 천사 못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위에 국가 위에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 이란 이런 데서요.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얼마큼 하면 끝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바로 이란 중심적인 이슬람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누가 이긴다고? 그 러시아와 연합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갖고 큰 지진, 전염병, 폭우, 우박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킹 제임스 버전에 에스겔 39장 2절에 보면요, 그게 들어오면 군사가 얼마나 죽는가 하면요 6분의 1만 살아남다고 평정했더라고요. 6분의 1은 죽는 거예요. 1억 명이 뭐 6천만 명이 들어오면은 5천만 명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7개월 장례식만 치는데 그 무기들을 처리하는데 7년이 걸린다 그랬죠. 아마 우리 대한락 기간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아마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이든지 직후든지 그렇게 되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저크토와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고 그 어수선한 나라들은 그 휴거되고 나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가고 막 어려운 이런 시점에 적도 딱 하나 하고 3년 반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안정이 되고 전 세계가 저크토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동반해져서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고 성전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평화적이 깨어지면서 전무후무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저 이스라엘만 없으면 전 세계가 평화로울 텐데 저 이스라엘이 참 꼴찌덩거리야. 이스라엘 12장에 보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망국을 취하게 자리되고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때까지는 망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 경주를 이루는 하나님이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경주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고 미래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2만만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2만만이 얼마예요? 2억인데 2억. 여러분 어제는 하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억대 그러는데 옛날에 하면 억하면 뒤로 잡아준 거예요. 억하면요 너무 커갖고 10에 80입니다 200만도 군인이 많은 거예요. 2억의 군대가 어디로 들어가면 아마겟돈으로 들어와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들어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서 갖고 1대1로라고 만들어서 1대1로 들어보셨습니까? 1대1로 어디까지 길을 터키까지 다 닦았어요. 시진핑은 지금 그걸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금 자기들 이 중화 제국을 만들어가고 전 세계를 재편하는 그 가운데서 1대1로 만든 그 길을 따라가고 누가 들어갔냐? 나중에 동방에서 오는 많은 군대들이 아마겟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정말 주의 오심이 너무나 임박한 가까이 와 있는 이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 시기를 하나야 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은요, 이번 기회에 꼭 구원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깨어나야 될 때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어느 날 어르신지 모르지만 오시는 너무 가까운 것을 저는 이걸 외에도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 이걸 너무 세계사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역사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이야기해요.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왔고 10만이 죽고 별 관심도 없어요. 내 뒤에 이거 뽀록지 하나 나기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실 때가 어떤 거죠? 노아의 때가 같아요. 소돔 고모라 때가 같아요. 다 먹고 마시고 장관으로 사고 팔고 ጭ고 하면서 이런 것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면 전 세계에서 폭염, 그 옛날에 없었던 폭염들이고 지금 40몇 도 올라가서 폭염이 생기니까 날이 건조해지니까 여러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산불 나고 다 산이 여기서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 비가 오는데도 쭉 나눠서 와야 되는데 거의 1년치가 한순간에 쏟아버려요. 광주에도 지금 200년 만에 온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만 아니에요. 여기저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 여러 징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일들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잘 대비해서 살아가자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교시는 여기까지.